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문앞, 우리 수문앞이라고도 말하죠.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 거처로 돌아가고, 그리고 제도적인 조치조차도 잘 마무리된 7장 이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설명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성벽이 완성된 이후 8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부흥, 영적 성벽 건축에 맞춰져 서술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는 14년 전에 2차 바벨론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빌이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관리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죠. 완성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을 이뤘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4년 뒤 70년 정도, 그래서 전체로 보면 140년쯤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으로 내려왔을 때 16대 손이었습니다. 이 학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성경학자였고, 또 그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이루어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러나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루면서 대대적인 그런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강한 그런 분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그리고 성경에 정통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역사를 다시 쓰기도 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라를 구약의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건축 이후에 흩어져 자기 집에 있다가 그들이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곱째 달은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보면은 9월 정도가 되고, 유대 사람들이 쓰는 유대력으로 보면은 신년 1월이 됩니다. 1월 1일을 말하는데, 그들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에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나팔절이 있고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고, 또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큰 행사가 있는 그런 달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절이 시작되는 일곱째 달 1일에 백성들은 스스로 모여서 그들이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를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에스라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따로 이렇게 준비된 높은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 그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누구를 찾냐면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를 찾습니다. 에스라를 찾고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느헤미야도 역시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처음 부흥의 사건이, 영적인 대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방향이 틀리다면 우리의 빠른 속도나 우리의 빨리 달리는 우리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와 13명의 사람들이 높은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도 13명의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고 얘기합니다. 번역했다고 얘기하고 또 설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들, 히브리어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람어로 이것을 번역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단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실천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부흥의 간격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간격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은 것이죠.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영적 경험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자주 할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난감함 속에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들었을 때, 경청했을 때 그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지만, 여러 번 설교하지만 나는 과연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나 그 죄악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불안과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는 그런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어쩌면 이 백성들이 흘렸던 그 눈물은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겠죠. 우리는 그런 눈물을 언제 흘렸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미국 얼바인에 있을 때 평일인데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다가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주셨던, 그냥 평생 이렇게 말씀만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속에서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어쩌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그때 그 시간이 벌써 몇 년 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 자괴감이 들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청의 자세로 말씀 앞에 쓰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참회의 눈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같은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흥의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은혜가, 감격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이날은 기쁜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하며 단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모습이죠.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끊임없는 생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침판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영적 부흥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같이 읽어 보니까 이 본문에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영적 감격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를 말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은 거의 한 1000년의 시간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를 마감한 이 1000년 동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이 실천하여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텐트를 하고 초막 안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서 소출되는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마당이든 들이든 또는 광야든 그들의 안정된 집을 나와 그들이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초막절에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 한 주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초막에서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은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지난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초막 안에 거하면서 텐트 안에 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초막절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 4절입니다. 좀 전에 나온 건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의식을 갖게도 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한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요 등대요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뜨거운 부흥의 간격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감격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한 주간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